구약성경 735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금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금요일이 되면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도 금요기도를 준비할 때 금요일 오전은 느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면 점점 초조해지고 뭐가 그리 바쁜지 금요기도를 준비하고 또 무대를 세팅을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보통이면 이제 주말이 시작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기도회가 아니면, 그렇죠, 보통 주말을 맞이하는 저녁인데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굉장히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정동현 장로님 향해서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권사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또 직장일로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저녁 식사를 또 못하실 정도로, 간단하게 드실 정도로 이 금요기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직장일 바로 마치시고 오셨거나 아니면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셨을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은 드디어 성벽이 다 건축이 됐고 문짝을 달면서 드디어 길고 긴 이 성벽 공사가 끝이 나고, 드디어 성전이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엄연한 성전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과 그리고 지도층만 이 성전 안으로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핵심 이 몇몇 분들만 성전에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아직 성전 내부에는 사람이 살만한 터전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 이사를 하시고 이 지역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7장 1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를 하시면, 새 집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주택을 다 짓고 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이사를 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떡을 돌리신다거나 아니면 윗집 아랫집 인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나 그때 짜장면은 꼭 신문지에 깔아야 맛있죠. 이사를 하면 꼭 신문지에 깔아야 됩니다. 신문지에 깔아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야 이사를 했다. 드디어 여기가 새 집이다. 이런 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린 이사를 하면 떡을 돌리거나 아니면 짜장면을 먹거나 이렇게 이사를 했다는 신고식을 치르는데, 느헤미야는 7장 1절에서 성벽이 건축됨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짝을 달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성벽을 침공하기 위해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는데,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 6장 1절에 문짝을 달지 못한 느헤미야는 7장에서 성벽이 건축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짝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짝은 성전을 완공하는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은 성전의 출입을, 누가 출입하며 누가 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최초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었고, 이것은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짝이 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문지기를 세워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풍습에 맞게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는데, 문지기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제비뽑기나 추첨으로 선별된 사람들이 특별히 성전의 문을 지키곤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레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문지기가 됐는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렇게 특히 다윗 시대에 4,000명의 레위인들로 문지기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입을 통제했고 성전을 경비했으며, 그리고 성전 곳간의 헌물을 관리하는 등등 성전 안에서의 출입과 주요한 헌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이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오늘 시대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만 봐도 문지기는 지위가 비천한 자들이 문을 지키고 손님들의 출입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지기 하면은 흔한 일, 아니면 작은 일, 사소한 일, 지위가 비천한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문지기들은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문지기 역할을 할 만큼 문지기 역할은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에 있는 것이 사실 더 좋은 일입니다. 장막에 있는 일이
더 아늑하고 보호받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손님이 되는 것 같은 접대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악인의 장막, 다른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만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찬양대나 찬양팀, 이러한 분들이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레위인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건축되자마자 문짝을 달았고 이 문짝을 지킬 문지기를 세웠으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과 관리하는 것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2절에는 느헤미야는 두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먼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는 뜻은 주는 은혜로우시다, 은혜가 깊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을 관리했고 느헤미야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잠시 방문했을 때 이 하나니가 성전을 관리하는 느헤미야의 대행 일을 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총독의 임무를 대신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이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했던 이 하나냐는 이 하나냐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하나냐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신실했기 때문에 문 지키는 것을 정말 잘했을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외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3절과 4절의 말씀을 부탁을 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떴다는 것은 정오의 날씨, 오후 12시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을 지키는데 그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또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이 성전은 광대했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적었고 그리고 가옥, 주택이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내부는 횡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적고 또 왕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문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 특별히 문지기의 역할을
더 당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부탁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니, 하나냐 이 두 사람의 이름, 뜻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의 그 이름에 공통점이 있는데 두 단어가, 두 글자가 이 사람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됩니다.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 바로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에는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두 사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의 은혜는 깊다라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하나니와 하나냐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니와 하나냐, 자신의 이름에 깃든 이 은혜를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은혜를 힘입으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자제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은혜라는 이름을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은자를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은혜를 이 자녀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힘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도 부모님의 마음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은 문지기를 지키는 이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은 6.25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분단된 아픔과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호국수호,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깃든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다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리고 우리의 세대에,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 희생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국과 헌신의 마음에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38선을 지킬 때에 그 출입문을 누군가가 지켰기 때문이고, 그 문 앞에 그 문지기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불살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며 평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든 모임이 많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 코로나 이전처럼 많이 돌아간 이 시점에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의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와 돌보심의 그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코로나에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를 참석하며 교회에서 교제하고 모임을 갖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이 병상 가운데의 부재라는 이 시기에서 이 교회를 지켜야 하며 또 교회를 가꿔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성전을 지키며 가꾼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오후가 되면 중보기도 팀의 찬양과 기도가 지하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과 금요 저녁에 되면 직장을 마치고 쉼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되면 우리의 이 피곤함을 깨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우리는 잠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또 우리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는 여러분들의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니 하나냐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식사를 내려놓고 쉼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피곤을 뒤로 하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냐의 역할이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문지기의 역할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레위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매주일 오전이 되면 예배 안내부가 주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며 주보 하나하나 나눠드리는 것, 새가족부가 새로 오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문을 지키며 출입을 안내하고 이 성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교회의 시기에 하나니와 하나냐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가 되어서 문지기가 되어서 레위인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목사님의 부재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힘써서 우리는 이 성전의 출입을 지키고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곳곳을 힘써 사랑하며 가꾸는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이 레위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니 하나냐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니가 되어서 하나냐가 되어서 나의 섬김과 봉사가 비록 빛이 나지 않을지라도 칭찬받지 않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내신 이 대명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니와 하나냐로 교회를 지키고 가꾸어 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로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원동력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의 칭찬과 격려보다 더 큰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이름에 여러분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다시 깊게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고 누리시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니와 하나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